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욥기 38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하여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9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의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38장부터 기나긴 친구들과 욥과의 충고와 답변 속에서 오고 가는 그 답변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38장부터 41장까지 길게 나오게 됩니다. 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욥이 당한 혼란과 역경은 괜히 온 것이 아니라 욥이 지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손길이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친구들의 조언이 있었는데 욥은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오고 가는 논쟁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입들을 닫게 하시고 모든 논란들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데 오늘은 38장, 38장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이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 모든 것들을 대답하라 라고 하면서 욥이 생각하고 있는 욥의 무지를 지적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38장 1절 그때 세 친구가 엘리후라는 친구가 욥에게 충고한 그때 충고가 다 끝난 그때 어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그래서 폭풍우, 번개, 뇌성, 또 천둥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드러내실 때 종종 쓰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라고 할 때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보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너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친구들의 답변을 하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욥 무지하다.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네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 아는 것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라고 할 때 욥에게 이렇게 질책하면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밝히면서 능히 대답할 수 있는가? 너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가 한번 내 이야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 라고 하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욥이 정말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나 삶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나 또 환난과 역경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다 아는 것처럼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조차 한 사람일 것이고 제한적이고 무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거 물어볼 텐데 너가 한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봐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는가? 38장뿐만 아니라 39장까지 이어지는데 38장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이냐? 천체, 기상, 우리가 살고 있는 해와 달과 천지 창조와 구름, 비, 이 기후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너 답변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진데 그거 너 어떻게 창조했는지 답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4절 이하 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는다. 무엇입니까?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너 봤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봤느냐? 대답해봐라. 어떻게 지구가 이 광활한 우주 위에 떠 있고 태양을 도는데 그 도는 그 궤적이 어떻게 정확히 원이 아니라 타원의 궤도를 돌고 있는지, 그리고 새벽 별들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떤 규칙과 어떤 법에 의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지는지 또 대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천지창조에 있을 때에 있었을 만무하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다 또한 그 바다의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있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8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무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다를 볼 때 특별히 여기 인천 지역 조수간만의 차가 큽니다. 바다가 밀려왔다가 빠졌다가 밀물, 썰물 이것이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넘어오거나 이것이 계속 넘어와서 육지를 완전히 덮지 않고 그 경계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그냥 을의 자연적인 현상이다. 달의 조력에 의해서 줄어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늘어나기도 하고 빠지는 그런 의례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들을 주장하셨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다가 생기기도 하고 그 경계가 정해져서 넘치지 않고 일정한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거기까지인지,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다라고 욥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이하 15절까지는 새벽의 빛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는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했습니다. 아침, 새벽 그것들이 일정하게 뜨고 지고 또 악인들이 드러나고 또 심판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지구가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나 보다. 아침이 되고 새벽이 되고 별이 지고 뜨고 그냥 있는 자연적으로 있는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자연, 스스로자 그러하다연, 스스로 그렇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이하 21절까지는 어둠의 세계, 그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것이 주장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하 21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나에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희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알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깊은 샘, 바다의 깊은 곳, 아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어둠의 그늘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땅의 넓이, 네가 땅을 한참 걸어서 다녀서 이 땅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을 다 말할 수 있으면 말해보라 라고 하면서 인간 지식의 제한성, 그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작은 것인지를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천지창조 때 태어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면 너의 나이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알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알 수 없다. 너가 천지창조 때도 태어난 것이 아니고 기껏 해봤자 100년, 120년을 살았을진데 네가 그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지나가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없다. 너는 알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표현인가? 기후, 비가 오고 또 구름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느냐? 따져 묻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지 쭉 보시면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으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눈 곳간이나 우박 창고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그런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시적 표현인 것입니다. 네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가 봤냐? 우박이 있는 창고에 들어가 봤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환난 때 전쟁의 날 내가 눈과 우박을 준비하기 위해서 창고에 다 담아두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창고, 실제 곳간 이것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라고 하면서 홍수, 우레, 번개, 또 비가 내리는 것, 또 황폐한 토지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얼음이 또 얼고 또 굳어지는 바다도 얼어붙는 그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누가 하는지 알고 있느냐? 너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봐라. 이것을 알고 있으면 대답하라 라고 하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그 모든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제한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1절부터 33절까지는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31절부터 33절 보시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예, 하늘에 있는 별들,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하루가 지나면 밤에 별들이 보이고 또 1년이 지나면 같은 자리에 별들이 있고 그런가 보다 그냥 자연적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그 별자리가 보이나 보다라고 하는데 과학이 발전하고 또 천체에 대해서 발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똑같은 궤도로 도는 것이 아니고 또 궤도도 똑같이 원에 동그란 원으로 도는 것이 아니고 타원으로 돌고 있는데 타원도 같은 타원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타원으로 돌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법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궤도로서 돌고 있는 일정하게 돌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천체학자도 왜 그렇게 도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천체가 그런 궤도로 신기하게 돌고 있다라고 말하지 어떤 천체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 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34절부터 35절까지는 번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35절 보시면 34절 내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번개가 치고 또 구름이 많이 물이 내리는 그런 현상들 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는 그런 제한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6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 있냐? 라면서 마음속에 있는 지혜 그리고 수탉의 그 슬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7절부터 41절까지는 구름과 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는데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겠느냐라고 하면서 구름의 그 물주머니 그것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것 사람이 아무리 또 인공 강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아주 잠깐 이렇게 나타내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만드시고 또 그 구름 속에서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 적게 내리기도 하고 그 비를 통해서 많은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그 노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가 창조되고 또 비나 구름이나 바람이나 또 여러 가지 별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진데 네가 다 아는 듯이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38장에서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장 39절부터 41절 그리고 39장 전체에서는 이제 천체, 기후 그리고 별 이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물들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네가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38장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계신 것과 그의 능력과 그의 통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야. 100년, 1000년, 억년, 수십억 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연력학 이 법칙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떤 물건이 컵이 만들어지거나 이 강대상이 만들어지거나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그 의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100년, 1000년, 억년, 10억 년, 20억 년, 100억 년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에서도 엔트로피는 증가되게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지 스스로 만들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법칙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것입니다. 이거 독일 만드는 사람이 공장에서 찍어내면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자 그냥 목수가 초각해서 만들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 가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진데 그냥 사람은 신이 없다라는 굳은 믿음과 그 타락한 본성 가운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온 우주를 다 뒤져봐도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없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시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정말 사람이 생활하기 좋은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생활과 환경과 별과 달을 보면서 또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온도가 정확하게 주어지는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냥 자세히 생각만 해도 이것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일반 계시가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피조세계를 보면서 신이 계신 것과 그의 능력과 그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매일 그냥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서 피조세계를 보면서 신에 대한 존재, 신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다른 종교로, 다른 신에게 또는 무속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랍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BC 1400여 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AD 2023년 3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40여 명의 기자가 66권의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목숨을 걸게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어떤 책이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가 그렇습니까? 삼국 사기가 그렇습니까? 삼국 유사가 그렇습니까? 제목은 알지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몇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없어지지도 않고 세계 곳곳에서 뿌려져서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주고 믿음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까지 모든 언어로 계속적으로 번역되고 있는 그 놀라운
신비성, 신성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다윗이, 바울이, 요한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틀림없이 그 줄기가 꿰어져 있고 그 내용이 한치도 오차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그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뜻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렴풋이 그냥 하늘의 신 또는 바다의 신, 산의 신 이런 신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그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 대장부처럼 단단하게 내가 말할 때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하면서 하나하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무지, 인간의 제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 무엇을 깨달았다, 하나님만큼 아는 것 같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으로 부족하다, 참으로 연약하다, 참으로 죄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간의 무지, 인간의 제한성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 주님만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교만한다 하면 금방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 가진다면 곧바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잠언서 18장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함,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을 알아 그분에 맡기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1장 7절에는 욥기의 주제이면서도 잠언서의 주제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결을 멸시하느니라. 참으로 지혜 있는 자, 그것은 내 부족함과 연약함, 지식의 한계를 갖고 내 열심과 내 노력의 한계를 알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나타나는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장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모든 것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어 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음을 알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참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삼가 조심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